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또 글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명사도 필요하고 동사도 필요하고 형용사도 필요하고 또 부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사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동사이겠죠. 동사가 있어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인데 거기에 동사가 생략된 그런 표현을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장이 한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예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은혜롭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뜻입니까? 영어 표현도 보면 God with us 이지 거기에 동사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is라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21절인데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말로는 뭐 있을 거 다 있는 것처럼, 왜? 문장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나 이 원문,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에모이 가르 토젠 크리스토스, 여기서 가르는 이제 이는으로 번역된 그냥 접속사고, 에모이 내게는 토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에게는 사는 것 이퀄 그리스도,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이 고백도 그렇고, 왜 성경은 이 중요한 뜻의 동사를 빠뜨린 것일까? 실수였을까? 결코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실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사를 생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동사의 부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신비, 그리고 더욱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보통 배우잖아요. 그때 뭐 송성문의 정통 종합 영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세대인데, 동사를 공부할 때는 맨 먼저 배우는 게 시제입니다. 시제, 텐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뭐 그 외에도 뭐 나중에는 무슨 완료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크게 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만일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는 여기에 만일에 과거 시제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었다. 지금은 we don't know. 마저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난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임마누엘에 하나님께서 미래형 시제를 처음부터 집어넣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어버리면 그래,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뭐. 그러나 지금은 I don't know.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면 그 조건대로 살지 못하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감하게 임마누엘 이 단어 속에서 동사를 삭제하셨습니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존재 자체이면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상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 자체 안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알면. 이야, 동사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어색할 뻔했다. God is with us. 만일에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그런 과거에는, 그런 미래에는 이런 퀘스천이 생길 텐데 그 시제를 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거기도 동사가 빠졌죠. 여러분 묻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빌립보서를 지금 3번째 설교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다라는 것을 1번 내지 2번은 꼭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5분 후에 입신에 바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잘 들었는데 성경대로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리죠.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감옥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쓴 것이죠. 자, 그 이전까지 바울은요 정말 선교사로서 원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사적인 삶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동사적 삶이 이제는 명사적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무력한 감옥 안에서 바울은 아우 답답하다, 참 지난 날이 좋았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깝깝하고 지루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앞부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동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 자체,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나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와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 못해서 아쉽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 이퀄 그리스도. That's it.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신앙,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아르메니아, 지금 터키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 당시에는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규모 6.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약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아주 비극적인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실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 이제 깔리게 되었죠. 일하다 말고 그 소식을 들은 한 아버지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맨손으로 그 폐허의 콘크리트를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기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 또 여진이라도 일어나면 당신마저 죽어, 당신이라도 살아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30시간이 넘도록 이제 돌을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틈새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는 아주 무거운 콘크리트 상판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음식물이나 물을 넣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적 상황이 끝난, 그냥 명사만 남아있는 그런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좁은 틈새 사이로 몸을 집어넣고 팔을 뻗고 해서 겨우 간신히 자신의 한쪽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의 작은 손을 거기서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이젠 됐어. 이젠 괜찮아. 암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이는 그 아버지의 거친 손을 붙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갇혀 있으면서 울고 있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이제는 울지 마.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동사적 존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목마름을 달래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존재 자체, 이것이 이 아들에게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없었지만 동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샬롬, 평안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순간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거기에도 명사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하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동사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마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이 동사에 다 몰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우리의 이 관심, 우리의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어떤 도움을 주실 건가에 대한 그 관심이 이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성숙한 성도님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뭔가를 더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일을 좀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더 잘 못해드려서 그 죄송한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역시 그 질문도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명사보다는 동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봉사와 헌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 덕분에 우리 교회도, 또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일도 할 만할 때는
좋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또 그동안 잘 있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AI 시대의 등장으로 큰 회사들마다 평균 25%의 직원을 잘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언제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 그런 레이오프 통지를 받을지 지금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이 동사적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그 해오던 일이 딱 스탑이 되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 일도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도대체 내 꼴이 이게 뭐야? 이 전도도 할 수가 없고 선교도 못하고 지금 제자 훈련도 불가능하고 교회 개척도 지금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저 로마를 넘어서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푸념 섞인 넋두리 빌립보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동사 위주의 신앙에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을 바울은 엔조이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좀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doing의 차원을 넘어서 being의 차원에 그는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 그 펠로우십, 그리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 이퀄 그리스도, 그냥 거기에 무슨 형용사가 필요 없고 부사가 필요 없고 무슨 꾸밈이 필요 없고 그냥 나나 그리스도나 그냥 하나라고 하는 그 완전한 연합.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감옥 바깥이든지 감옥 안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위가 멈춘 그 자리에서 바울은 정말 차원 높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거기서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 삶은 곧 그리스도 자체구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고백이 바로 감옥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야, would you do more for me?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없겠니? 뭐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바쁘고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교훈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것을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고 현재에만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또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시제와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까 그 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캄캄한 고난의 잔해 속에 갇힌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안전하다. 이제 됐어.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이 음성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들리는 사람은 살아냅니다. 견뎌냅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난의 잔해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의 상황이 마치 늘 하던 일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동사적 상황이 끝난 것처럼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뭔가 예전처럼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질 않고 뭔가 이루고 싶은데 상황이 막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동사적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동사가 생략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사 없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 역시 이와 상통합니다. 지금은 떡과 잔이 내 밖에 있지요. 그러나 잠시 후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시지만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그래픽하게 구체적으로 성찬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생활 속으로 나가면 마치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사람인 것처럼 또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또 허둥지둥 막 뛰어다닐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올 때는 허전하게 왔을지라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할 일 많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